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을 조금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룻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작자가 분명하게 아무개가 이거를 썼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룻기 안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 시기와 또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을 때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을까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룻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볼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룻기를 썼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룻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랑 같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네들 참 잘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얘네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두 번째예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 시대를 바라볼 때의 눈은 다 하나같이 참 너네들 잘한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쓰는 건 없어요. 다 어떤 눈으로 보냐면 얘네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눈으로 이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룻기를 보면 룻기가 단순히 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은 항상 룻 같은 그런 이제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나라 며느리가 오면 또 좋아하려는지 그런 기도를 하죠. 본인 아들이 어떤지는 모르고. 룻은 본인 아들 죽었는데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훌륭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거를 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훌륭하다, 그런 걸 자랑하려고 룻기를 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사람은 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여인도 아니고, 또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미도 못나니 룻도 못나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못난인데, 그런 못난이를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네들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진짜 다 죽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너네 어떡할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룻을 본받아서 이렇게 합시다, 나오미를 본받아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설교가 어디서 나오면 무슨 라디오든 TV든 간에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걸그룹을 도전하라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나이에 온도 재면 35도도 안 나오는데
예? 체온이 35도도 안 나는데 무슨 걸그룹을 하냐고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되는 얘기니까 코웃음 치고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이나 라디오 같은 데서 막 된다 이러면 자꾸 거기 이제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꾸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흉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렇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불행한 일, 어떻게 했을 때 흉년이 생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흉년이 있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가 이제 함께 할 땐 당연히 흉년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TV 같은 거 보면 전 세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진짜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자원이 많고요. 먹을 게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 있는 돈만 그 통장에 묵혀놓지만 않아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 뭐 똥물 퍼먹고 죽는 사람, 맨날 뭐 어디에 무슨 뭐 어린아이들이 뭐 물 잘못 먹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 맨날 광고 나오면서 한 달에 10,000원씩 보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요, 진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도 아니고요. 일정 양만큼만 통장에 어차피 넣어놓을 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통장에 1조 원이 있으나 1,000억이 있으나 100억이 있으나 뭔 상관이에요? 본인이 쓰는 돈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들어있는 그 통장 안에 있는 돈만 꺼내서 나눠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그냥 다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떠난 인간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그걸 통장에는 쟁여놓는데 나눠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거든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남아 넘치는데 옆에서 굶어 죽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기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천국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사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뭐가 그렇게 궁핍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있어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그들이 종교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종교 행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신 적은 없어요. 종교 행위는 늘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추석이고 설이고 차례 지낸단 말이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한 번 생각이나 하느냐고요. 그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떠났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안 해서 떠났다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미 너네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언제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다 독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자녀로서 나에게 한계가 있어서 뭔가를 좀 물어보고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게 다 돼도 너네들의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야. 그걸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막 답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 일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은 사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내 힘으로 내 뜻을 못 이뤄내서 그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중심에는 내 뜻대로 다 돼도,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뜻대로 되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고, 이 나라가 뭐 조국이 통일이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돼.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전 세계가 뭐 화목하게 되고, 근데 그게 다 돼도요,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된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전쟁의 신이라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럴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고 의지해야지, 여기까지는 갔는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들어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뭐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자식 낳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뭐 바알을 섬기고, 뭐 아세라를 섬기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몰렉을 섬기고, 막 그냥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또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할 때는 쓸만한데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는 이방신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방의 신에게 뭘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건 사실 본인들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기도해서 이방신이 가르쳐주는 계시를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 다 세워놓고 이방신에게 그것을 그냥 통보하고 이방신이 들어주겠지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다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랑 왜 똑같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 자식이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가지고 어디 뭐 사람이라도 치여가지고 지금 뭐 사람이 식물인간이 될랑말랑 할 때쯤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죠. 살려달라 그러죠. 그게 전쟁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값도 잘 오르고, 건물 샀는데 월세도 잘 들어오고, 자식들 합격해가지고 학교도 잘 다니고, 뭐 애도 잘 낳고 너무나 편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전쟁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거죠. 사사기 시대 말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그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평소에 별의별 도둑놈 같은 짓을 다 해요. 막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을 막 그냥 갈고리 같은 걸로 가져다가 막 그냥 자기들이 막 가서 돈으로 바꿔서 팔아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막 여자 사제들이랑 막 같이 음란을 저지르고 막 별짓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더럽고 이상한 짓을 다 하다가 전쟁이 나니까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뭐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죠. 뭐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또 뭐예요? 하나마나 똑같지.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뭔 문제만 나면 이제까지 나랑 하나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는 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마치 생명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줬으니까, 헌금 좀 내줬으니까 이제 내 보험 들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생겼으니까 보험증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한 열심히 있으니까 이거에 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 룻기 시대의 사람들이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 한 수밖에 한 10년 됐거든요. 뭐 100%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데 제가 1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보아오면서 돈 싫어하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 싫어하는 교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인기 싫어하는 사람,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은 한정돼 있고 인기도 한정돼 있고 명예 뭐 이런 거 다 한정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한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데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문제투성이지. 마음은 다 똑같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또 어느 정도 가진다고 해서 또 만족이나 있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또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떤 뭐를 좀 드러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사는 거지. 누구를 본받아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건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본받으라는 것 같고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어떤 목사가 TV에 나와가지고 나만큼만 하세요, 나를 따르세요,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꺼버리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왜 왔는데요? 그럼 네가 예수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이 찾아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짐작하지 못했어요. 왜? 종교 생활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종교 생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 인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를 핑계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것일 뿐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의 뜻은 우리는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떠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바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났어요. 그곳을 아비멜렉이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없어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세상 물정을 알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공짜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뺏어주셔가지고 공짜로 들어갔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아요?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 잘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가나안 땅 들어와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인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않아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꼭 망가뜨리지 않아도 뭐 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자식들 세상 물정 모르는 여러분들 손에 곱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큰 아이들이 갑자기 저 사업하게 아버지 은퇴하고 받으시는 퇴직금 저한테 다 주시죠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너 다 가져라 이러고 주시겠습니까? 그 주고 나서 교회 오고 와서 울지 마시고 그냥 연금 받고 사세요. 그거 주고 나서 그냥 뭐죠 그거? 기초생활 수급자 그거 한다고 자식 돈 재산 다 물려준 다음에 자식이 오리발 내밀어 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우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은혜를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열받아서 우는 거 하지 마시고
자식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곱게. 근데 그 자식들이 무슨 세상 물정을 한다고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겠어요? 지금 이 엘리멜렉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세상 물정을 압니까? 모압에 가서 이 사람이 뭐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벌 거예요? 사기나 당하는 거지. 그래서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 떠나니까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별 볼 일 없어진 그 집에 나오미, 오르바, 룻 이렇게 세 여인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르바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무슨 뭐 은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뭐예요? 그래, 내가 여기 와서 내 고향이 모압인데 무슨 이방 땅이 가나안으로 가나? 나는 내 집으로 가야지. 자기 소견에 너무나 당연한 그 자기 상식대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 부모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그렇다고 또 잘 믿는 스타일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찰떡같이 믿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예수님을 뭐 엄청나게 잘 믿는 삶을 사는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은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뭉클뭉클하고 떠날 수 없다.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이런 일들을. 나오미가 이제 룻의 손을 잡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 제가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요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이제 눈들이 좀 필요해요. 겉으로만 보는 거 말고 속으로. 나오미가 왜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자, 룻기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어쨌든지 돌아오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땅에서 이제 소출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이 있어도 거기에서 소출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별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땅에서 소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땅에 가치가 생겼다는 거죠.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볼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초에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 특히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유권은 그 처음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원래 땅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판다고 해서 그냥 팔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우리 집 거예요. 내 거. 엘리멜렉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여기가 흉년이 막 들고 이러니까 이 땅의 소유권은 못 팔아도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임대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을 떠날 때 이거를 이제 임대를 주고 갔는지, 아니면 그때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걸 뭐 임대로 살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흉년에 아무것도 안 열리는데, 비가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어쨌든지 모압으로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땅에서 소출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그 땅은 팔아먹고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그때는 필요 없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나오미가 뻔뻔하게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땅을 다시 얻어서 거기서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제 희년이 되면 다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또 소유권을 그 임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건 이렇게 이제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굳이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나 이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나오미가 그래도 쓸만한 생각을 좀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애초에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입으로는 우리랑 얼마나 똑같은지, 입으로는 믿음 있는 이야기 나불대는 걸 그렇게 잘하는데 사는 거는 아주 그냥 뒤로 나쁜 짓은 다 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나오미가 뭐 훌륭해가지고 여차저차 하는 게 아니고, 입은 좋아, 입은 하여튼 입은 예수야, 예수. 근데 삶은 아주 그냥 개차반인 거예요. 우리랑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입은 얘들아, 며느리들아, 너희 아버지들에게로 돌아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며느리들을 그렇게 떼놓으려면 일찌감치 좀 떼놓지, 왜 자기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내냔 말이에요. 그 전에 모압 땅에 살 때는 일찍 안 돌려보내더니 남편 죽은 지가 언젠데. 본인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이제 땅을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땅을 이렇게 받으면, 이 엘리멜렉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이 소유권이 엘리멜렉이 죽으면 자기 아내에게로 갔다가, 이제 아내가 없으면 죽으면 뭐 자식들에게 갔다가 딸들에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그 땅에 대한 권리의 1순위는 나오미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어쨌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아야 자기가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있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며느리가 없이 이걸 그냥 나오미가 갖고 있다가 나오미만 죽으면 이게 그냥 특별한 소유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그게 소유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임대를 다른 사람에게 주든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하고,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어서 이제는 이 땅을 사는 것과 동시에 기업 물을 자의 권리까지도 같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어지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차차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는 것은 자기 땅에서 소출이 열렸으니까 이제 땅을 팔아먹든지 어떻게 거기에 이제 유익이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모압에서 돌아온 거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굳이 돌려보낸 것은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이제 시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20년쯤 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때의 장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쯤 지날 때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30년쯤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어찌저찌 해가지고 믿음의 1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잘 버텼는데, 한 그때부터 한 20년, 요걸 왜 20년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준 그때부터 50년, 49년까지가 되면 50년째 되는 애는 희년이라 그래서, 그 전에 소유권 외에 그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뭐 경작권을 사고 팔았던 것이 희년이 되면 다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았을 때 이제 나오미가 땅을 어찌됐든 희년이 되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다시금 자기들이 얻은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룻이 나오미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룻기 4장 3절에 보면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4장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로 되어 있던 그 소유지 땅을 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팔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모압에서 그것 때문에 왔겠죠. 양식 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땅을 파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땅을 삼과 동시에 이 여인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땅은 안 사는 게 나은 땅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내가 왜 그 바보냐, 내가 그런 짓을 하게, 이래서 마다했고,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게 되어 주는데, 어쨌든지 이 일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일이지 원래로 하자면 이 일을 해줄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룻 때문에. 그러니까 룻 없이 돌아오는 게 나오미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었다 하는 거 여기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오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원래 거지였던 사람이 거지꼴을 하고 나가서 거지꼴을 하고 들어왔다. 별 뉴스거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만화님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방 땅에 가서 잘 산다 소리를 들었는데 거지꼴을 하고 한쪽 손에는 얼굴 시커먼 여인 하나를 데리고 같이 터벅터벅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이러면 이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한 달 동안은 아주 신나요. 아주 에너지가 팡팡 넘치죠. 너무 할 얘기가 많고, 하여튼 다른 사람 흉볼거리가 있을 때만큼이나 우리 엔돌핀이 그냥 이렇게 팍팍 솟아나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정치 얘기. 왜? 정치 얘기는 욕할 것밖에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하나요? 네, 뭔 얘기 하겠죠? 뭐 목사 얘기 하려나? 네, 목사님 흉보는 얘기. 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나오미에 대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뻗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래서 야곱이 장애를 얻었을 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안아준다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나오미가 막 그냥 강한 모습으로 막 그냥 쌩쌩거리면서 잘난 체하고 돌아왔으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막 따돌림 당하고 정지하고 이거 뭐 고향 버리고 떠난 여자가 왜 돌아왔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 불쌍한 마음, 동정심이 나오미를 그냥 뭐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정죄해도 싸거든요. 흉년이 돼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자기 재산 다 챙겨가지고 이방 땅으로 간 여인이 이제 고향 땅에 먹을 게 좀 생겼다고 뻔뻔하게 돌아오는데 그거를 누가 곱게 맞아주겠습니까? 근데 너무 거짓골을 하고 오니까 어지간히 거짓골이 아니고요, 너무 거짓골을 하고 오니까 막 60, 70kg였던 사람이 막 40kg가 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냥 불쌍한 거죠. 그냥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이 나오미가 절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지금 뭐 사람들이 나오미를 나오미라고 불렀는데 지 이름이 나오미예요. 놀리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나오미라서 나오미가 온다, 기쁨이 온다, 희락이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오는 거짓 기쁨이죠. 거짓 희락이. 그래서 그냥 희락이 온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오미가 얼굴을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마라의 쓴물, 무슨 뭐 고통,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부르라. 왜? 이 왜가 중요하죠. 왜? 원래는 이 뒤에 어떻게 와야 되냐면요. 왜?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 왜? 나는 바보 멍청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났다고 독립해가지고 세상 좋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날 말하라 불러.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불러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지가 하나님 괴롭혔지 하나님이 지를 괴롭혔어요? 또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다. 자기가 사업해서 엉뚱한 사람 믿고 투자하다가 망해놓고 왜 하나님 때문이래? 지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갔대요? 자기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집에 갈 때 좀 잘 보고 가면 됐는데 자기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놓고 왜 교회 갔다 돌아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 요즘에는 또 교회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니까 또 빙판에 넘어지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참 좋긴 좋아요. 그렇죠? 확률상 한 100명씩 나오면 넘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확률상이고 넘어지는 게 거의 희박하죠. 몇 명 나오지도 않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 다 내가 잘못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두루두루 만나보면요 제가 느끼는 생각이 하나같이 무슨 생각이냐면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큰 교회 담임이야. 참 이 정도 인격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큰 교회 담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러니까 교회 개척하고 이러고 있지. 근데 뭐 거울 보면 저도 저울 보고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 뭘로 보이냐면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 얼마나 우리가 목사들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그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나 20년 전에 돌아가셨나. 여러분 옛날에 그분 아시죠? 그 서울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돌아다녀서 최춘선 할아버지 몇십 년 동안 그분 별로 한 일 없어요. 너 유관순? 너 진짜 유관순? 가짜 유관순? 맨날 이거 하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지하철 거기 돌아다니면서 맨발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맨발로 다녔다는 거죠. 맨발로 다니면서 너 이순신? 뭐 가짜 이순신? 뭐 이거 한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면. 근데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했던 그 뭐 다큐멘터리 이걸 보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10시간씩 설교해도 그렇게 안 울걸요? 다 인간의 문제예요. 다 인간의 문제. 맨발로 돌아다닐 줄만 알아도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다 되는데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지들이 다 잘못 키워놓고 지들이 다 잘못 써놓고 도박 노름 뭐 별의별 거 지가 다 해놓고 몸 안 좋아졌으니까 하나님 책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책임, 교회가 이러니까 하나님 책임, 사고는 지가 쳐놓고 다 하나님 책임이래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야? 나오미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가 모압 가래요? 모압에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덜 먹고 살지 이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왜 벌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으로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을까?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남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들이랑 시간이라도 보내고 애들이랑 말이나 좀 더 하는 건데 이건 뭐라고? 돈 벌어가지고 뭐 다 남남처럼 지내고 뭐 좋다고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가 계속 하나님 때문에 나 망했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오미는 그렇게 했는데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지금 나오미에게는 불필요한 존재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게다가.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을 어떤 사람이 기업물을 짜로, 여기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없으면 그냥 나오미가 뭐 나이 먹고 이제 안 되니까 그냥 권리를 넘기면 되는데, 룻이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업 물으는 그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업 물어줄 것 같지 않은 이 룻을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 어떤 권리가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룻은 정말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고 이런 존재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룻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해.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좀 걸림이 될까 봐 그게 그냥 더 걱정인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없는 게 더 편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사업하고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하나님 안 필요해.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올 때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오는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 안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룻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불필요한 룻이 나오미의 생명을 이어줬다 이거예요. 기업을 물어주잖아요, 룻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날마다 하나님께 손세라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려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얘기하겠습니까? 나오미를 본받아라, 룻을 본받아라 이러겠어요? 본받을 수 있어요. 지가 아버지 지가 어머니도 못 본받는 애들을 무슨 누구한테 누굴 본받으래요.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또 세상에 또 얼마나 누가 있어요. 또 그거 우리가 할 수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남 탓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핑계대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끈을 이어주셨다. 사실 이게 룻기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주셨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업적 쌓고 대단한 인생 살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평강하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하게. 잠 잘 주무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그렇게 난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따뜻한 말 하시고 온유하게 사시고, 때론 내가 잘못한 일로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애통해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나 속상해요 해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그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